안녕하세요. 돌아온 탕자 이야기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근데 혹시 우리가 이 이야기를 반만 알고 있었던 거라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아마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아주 깜짝 놀랄 만한 발견으로 이끌 겁니다. 바로 이 질문입니다. 탕자 비유 정말 다 알고 계신가요? 당연히 알지. 둘째 아들이 집 나가서 돈 다 쓰고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용서해준 얘기잖아. 아마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요, 어쩌면 그게 다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야기 속에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숨어 있을지도 몰라요. 지금부터 함께 그 비밀을 찾아 떠나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발견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 탕자 비유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먼저 숲을 봐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이야기가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바로 앞에 나오는 다른 이야기들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거든요. 바로 이겁니다. 누가복음 15장을 펼쳐보면 탕자의 비유는 사실 세 번째 이야기예요. 그 앞에 먼저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엔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여인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양, 동전, 그리고 아들, 이 세 가지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의 세트로 묶여있는 셈입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핵심입니다. 앞에 두 이야기, 그러니까 양과 동전 이야기에서 우리가 뭘 발견할 수 있을까요? 바로 신의 사랑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그런 수동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세요. 99마리를 내버려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고 온 집안을 샅샅이 뒤져서 동전 하나를 찾아내잖아요. 굉장히 적극적이죠? 그리고 찾았을 때 어떻게 하죠? 혼자 조용히 기뻐하는 게 아니라 잔치를 열고 온 동네 사람들과 함께 기뻐합니다. 이 두 가지, 적극적으로 찾아 나선다, 그리고 함께 기뻐한다. 이 이미지를 꼭 기억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자, 이제 이 그림을 머릿속에 담고 드디어 주인공인 탕자의 비유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정말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이야기의 제목이 돌아온 탕자잖아요. 그래서 우린 당연히 잃어버린 아들은 재산 다 날리고 돌아온 저 둘째 아들 딱 한 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잃어버린 아들이 한 명이 아니었다면요. 물론 둘째 아들은 누가 봐도 잃어버린 상태였죠.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서 집을 나갔고 먼 나라에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전부 탕진했으니까요. 이건 뭐 너무나 명백하고 외적으로 완전히 드러나는 그런 잃어버림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바로 첫째 아들입니다. 이 형은 어땠죠? 집에도 잘 있었고 아버지 곁에서 단 하루도 빠짐없이 성실하게 일했어요.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아들이죠. 그런데 동생이 돌아오자 어떻게 반응하나요? 아버지가 베푼 잔치에 들어가길 거부하고 밖에서 분노에 차서 불평을 쏟아냅니다. 겉모습은 순종적이었지만 그 마음속은 원망, 시기, 자기의로 가득해서 사실상 아버지와 마음이 완전히 끊어져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 지점입니다. 집안에 있으면서도 길을 잃었다. 몸은 아버지 집에 있었지만 마음은 저 멀리 떠나 있었던 거죠.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오는 그 어떤 기쁨이나 사랑도 누리지 못하고 그저 의무감과 불만 속에서 살아가는, 어쩌면 둘째 아들보다 더 깊은 의미에서 잃어버린 아들이었던 겁니다. 어떠세요? 이 두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나는 어떤 아들에 더 가까울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우리는 때로는 둘째 아들처럼 대놓고 방황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첫째 아들처럼 겉으로는 멀쩡한데 속으로는 불평과 원망을 쌓아두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시선을 좀 바꿔볼까요? 잃어버린 두 아들을 봤으니 이제 그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에게로 초점을 옮겨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정말 자비롭고 사랑이 많은 아버지구나 하고 막연하게 생각하는데요. 사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주 구체적인 세 가지 속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흔들리지 않은 신뢰, 불의를 거부하는 사랑, 그리고 깊은 자기투쟁, 이 세 가지입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는 그런 감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신뢰와 정의, 그리고 내적인 투쟁까지 포함된 아주 적극적인 실천으로서의 사랑이었던 겁니다. 하나씩 볼까요? 첫째, 신뢰.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올 거라고 믿고 매일같이 기다렸죠.
둘째, 불의를 거부하는 사랑.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들이 돌아왔을 때 당시 사회적 관습대로라면 벌을 주거나 냉대해야 마땅한데 아버지는 그런 불의를 거부하고 달려가서 그를 끌어안습니다. 큰아들이 이건 불공평해요 라고 항의할 때도 잔치를 멈추지 않고 잃었던 아들을 되찾았으니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선언하죠. 이게 바로 아버지의 정의였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이 쉬웠을까요? 절대 아니었을 겁니다. 체면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아들을 향해 달려가는 것, 큰아들의 반발을 감당하는 것, 이 모든 성장의 순간마다 깊은 내적 투쟁이 있었을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한 가족의 이야기처럼 보였죠. 두 아들과 아버지. 하지만 이제부터는 카메라를 쭉 뒤로 빼서 더 큰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가 처음 누구에게 어떤 상황에서 들려줬는지를 아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 이야기가 나온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당시 사회에서 죄인 취급받던 세리나 창녀 같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식사를 하고 계셨어요. 그러자 그걸 본 바리새인, 율법학자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저런 죄인들과 밥을 먹을 수 있냐고 비난했던 거죠. 그들은 깨끗한 우리와 더러운 저들을 나누는 아주 견고한 배제 시스템을 만들고 지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 배경을 알고 나니 이야기가 좀 다르게 보이지 않으세요? 이 비유가 과연 그냥 한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니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그런 개인적인 교훈만 담고 있는 걸까요? 전혀 아니죠. 이 비유는 그 비난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자 환대 공동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강력한 선언이었던 겁니다. 환대 공동체란 뭘까요? 말 그대로 과거에 뭘 했든 사회적 지위가 어떻든 배경이 어떻든 상관없이 그냥 모든 사람을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공동체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요, 사람들을 나누고 선을 긋고 배제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당시의 종교 시스템을 향한 아주 급진적인 도전장이었던 겁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틀렸다. 진짜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 아버지의 집처럼 문턱 없이 모두를 환영하는 그런 곳이다 라는 선포였던 거죠. 자, 그럼 오늘 우리가 발견한 것들을 바탕으로 이 오래된 이야기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질문을 던지는지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사랑은 수동적이지 않고 우리를 적극적으로 찾아 나선다는 것. 둘째, 잃어버림에는 집을 나간 둘째 아들 같은 방식도 있지만 집안에 머물면서 마음이 떠나버린 첫째 아들 같은 방식도 있다는 것. 우리 모두가 어떤 식으로든 길을 잃을 수 있다는 거죠. 셋째, 진정한 사랑은 감정만이 아니라 신뢰, 정의, 내적 투쟁을 포함하는 실천이라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은 결국 우리 모두가 환대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도록 부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만약 하나님 나라가 정말로 모두를 환영하는 환대의 공동체라면, 그렇다면 오늘, 바로 지금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잃어버린 사람들을 위해 어떤 잔치를 준비해야 할까요? 여기서 잃어버린 사람이란 꼭 둘째 아들 같은 사람만을 의미하진 않겠죠? 어쩌면 첫째 아들처럼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으로 고립되고 분노에 차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 어떤 문을 열어주고 어떤 음식을 차려야 할까요? 이 질문을 가슴에 품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